네, 이번 주에 빌립보서 묵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짧은 편지인데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처음으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으로 딱 처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기도할 곳을 찾고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찾았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에 있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쓴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스케줄대로 여러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빌립보서는 좀 아이러니예요. 이 빌립보서는 편지에도 그대로 여러분 1장만 읽어도 딱 나오는데 이 바울은 어딘가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매여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딘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또 사도행전에 보여드렸듯이 나는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의 상황은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는 매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답답하죠. 뭐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나의 이동과 시간과 나의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이 제약받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이 빌립보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답답함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은혜, 사랑,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하게 자유, 이런 주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표현이 기쁨이라고 해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양극단을 다 포함하는 편지인데 고통스러운 이제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런 편지인데 그 중심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도식화해 보면 이래요. 고난이 있고요. 그 빌립보서에 나오니까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상황이 고난이고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이렇게 이제 도식화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은 자기의 삶을 거울 삼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고난, 그리스도, 기쁨. 물론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바꿀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선행 사건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기 때문에 고난, 그리스도, 기쁨,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 단순하게 좀 순서 리니어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이것이 고난이 기쁨이 되고 은혜를 받는 뭐 이런 이렇게 순서적인 뭐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직선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그리스도와 은혜가 이게 함께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인데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라는 정말 흔들 수 없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이 그리스도라는 나의 주인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울의 삶이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은,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초청하는 어떤 상황은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주셨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과 불행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는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살았다, 저 사람은 못 살았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과 불행, 여기 나오는 단어로 바꾸죠. 고난과 은혜.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같이 결합되면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이다. 2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펼쳐지는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곡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평에는 은혜와 고난이 동일선상에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펼쳐진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세요? 꺼려지는 소식이세요? 어떠세요? 은혜와 고난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바울의 선언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바울의 선언이 조금 꺼려지고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제 진단은 이렇습니다. 과연 당신은 고난을 말하기 전에 고난과 동일선상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크기에 대하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과연 그 은혜의 크기를 당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의 크기에 쉽게 밀리지 않고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팽팽한 텐션을 유지할지언정 결코 고난에 전복되지 않는 그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가 당신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가? 오늘 주요한 내용은 이 은혜와 동반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우리가 고난과 동일선상에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조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고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이 앞부분 우리 1장을 주로 봤는데 모든 서신들이 그래요. 1장의 가장 첫 번째 절, 두 번째 절 같은 경우는 인사말이에요. 누가 썼고 누구에게 쓰고 있고 이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전형적인 인사말인데 3절부터가 바울이 본격적인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절 뭐라고 써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바울이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또 사랑을 흉내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이라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이 사랑이 양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방향성에 있어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많이 쓰는 단어인데 나를 사랑한다. 요즘에 아주 트렌드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를 아낀다, 나를 위한다 이런 의미로 쓸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타자를 향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구원 여부가 불확실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랑을 흉내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랑한다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을 아주 깊게 파보면 결국에는 지독한 자기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해요.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시작부터 1장 3절부터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놀라운 일, 이 은혜의 일, 이 사랑의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사랑은 걱정이 없는 사랑이다. 마음껏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애 편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앞에 1장 앞부분을 보면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안에 너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정말 내 심정으로 다 받아서 내가 항상 자나깨나 너희가 너무너무 떠오르고 사랑한다. 8절 너무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10계명에 따르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맹세할 때 걸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이용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사랑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 불경한다든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썼다든가 이 바울이 잠깐 정신 나갔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 타오르는 사랑,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계속 이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일은 바로 나의 하나님, 이분이 100% 하신 일이니까 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주 기쁜 찬양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된 일이다라고 처음에 아주 화려하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중 하나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 예? 선교는 아주 특수한 외국에 나가서 아주 미전도 종족, 아주 우리보다 하등한, 뭐 미개한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전혀 그 사람들을 안중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사랑이 나한테 꽉 차서 흘러넘치는 것이 사랑, 선교죠.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특수한 부르심들이 있을 수는 있다 해도요, 뭐 목회자라든지 아주 특수 선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선교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은혜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을 향하는 것, 타인을 생각하는 것, 타인을 내 심정에 박는 것.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흔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를 받으셨죠? 맞아요? 은혜 받으셨죠? 근데 그 은혜의 흔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가장 옆 사람, 나를 통하여 흘러간 그 사랑을 통하여서 타인에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의 증거들을 제발 내 자신을 계속 찾지 마세요. 나 은혜 받았나? 나 은혜 받았나? 여러분, 계속해서 나 자신을 탐구하고 나 자신을 찾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흘러간,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간 그 사랑의 증거는,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타인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은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어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 또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은혜는 제자들에게 새겨졌고,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좀 사랑이 갑자기 빌립보 교회들을 편애하고 이 사람들 특별히 좋아하고 이랬다라고 보기에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낸 것, 그뿐인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오늘도 흘러넘칠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넘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바로 이 은혜와 같이 간다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은혜는 나한테 머무르지 않고 최종적인 도착 지점이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인에게 방향성이 흘러있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죠?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나를 거치지만 나를 통로 삼아서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 연결고리 속에서, 그 연결고리들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사랑, 전적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은요? 고난은 뭘까요? 고난도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용해야 되는 그 고난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은혜와 동일선상에 있는, 함께 이 삶의 지평 속에 우리가 안고 걸어가는 이 고난 또한 전적으로 방향성이 내가 고난 받았네, 나는 더 큰 고난 받았네, 쟤는 좀 덜 받았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고난도 전적으로 방향성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작용이 은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바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들은 그리스도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의미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고난은 나의 개고생이라든지, 내가 당한 고난은 나의 아주 불행한 한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당한 이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되는 것을 너희가 봤고 너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흔적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를 충분히 채우고 덮고도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나를 채웠고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나에게 남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견되는 고난을 당하셨으나 십자가를 지셨으나 결코 꺾어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이 고난 또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아가 너희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은 최종 지점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인 것이죠. 제가 이해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게 분명해요. 어떻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가? 오케이,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겠어. 근데 진짜로 이렇게 살아오면 그게 되던가? 고난과 은혜가 같이 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가? 행복과 불행이 서로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처럼 은혜와 고난을 함께 살아나면서 타인지향적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외계인 같을 거예요. 어떻게 고난과 은혜를 같이 살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자기의 아들을 피를 흘려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고난이 아주 화학적으로 결합된 그 고난의 정점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 그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아가 나를 믿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노니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 은혜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난의 유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의 유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고난의 유형을 조금 우리가 캐테고라이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자신이 겪은 고난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1장에 예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은혜와 동반하여 어떤 고난을 살아내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먼저 28절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진다고 안 했어요. 당할 것이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 너희를 대적하는 불신자 또는 너희를 대적하는 사회의 도전과 핍박에 의한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을
너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인 일치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반되는 외적인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읽으세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있을 거다라고 끝나지 않고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요? 뭘 근거로? 일단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빌립보 교인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나의 매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잡혔고요. 빌립보서를 쓰는 이 와중에도 확실히 어딘가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고문을 당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몇 대 매를 맞았고 몇 번 파선했고 몇 번 죽을 뻔했으며 몇 번 강도를 만났는지 이런 카운트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문,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핍박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무고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언약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셨다. 당연히 그러신가 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잡힌 이유도 너무 억울하고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너무 억울합니다. 외적인 고난이죠. 국가 권력이 또는 어떤 권력자들이 마음 먹고 그 사회를, 그 국가를 흔들면, 어떤 공동체를 흔들면 맞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외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뭐가 기쁜 거예요? 뭐가?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 나 혼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나의 매임이 누군가에게 보여졌고 누군가에게 믿음이 진전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일로 쓰여졌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22절.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다. 나는 육신으로 살 바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이 외적인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의 매임, 나의 이 고난으로 물론 힘들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고난으로 은혜의 주님,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가 더욱더 담대히 전해지게 되었으니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지금 빨리 죽어 그리스도께로 빨리 가고 싶으나 이 핍박과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 나는 지금 죽을 수 없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깊이 배우는 것은 제가 지금도 기도해요. 정말 안 힘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안 힘드셨으면 좋겠다. 한 주가 다르게 참 어려운 소식을 듣는 게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지?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깊이 배우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은 아파요. 누구나 낭망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죽지 않으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을 짓밟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죽지 않았음에 굉장히 신기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면 내가 살아난 것이 오롯이 나에게만 의미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담은 편지 봉투였구나. 누군가가 내가 경험한 이 부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바울이 자녀 삼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을 누구보다도 뛸 듯이 기뻐하는 이 마음처럼 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나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감히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은 스스로 자별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내가 다시 오는 날 모든 것을 신원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겠다. 내가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면하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무고하게 핍박을 받는 일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핍박에 마주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참 상처를 잘 받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깊은 격려가 되고 있고, 깊은 응원이 되고 있고, 깊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한몸된 남편과 아내, 두려움에 휩싸여서 온실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부모 밑에서 오늘도 단단하게 자라고 있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핍박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고난 중에 은혜로, 고난과 은혜를 함께 우리의 그릇에 담아내시면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한 가지만 더요. 이런 외적인 고난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고난의 유형은 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인 일치성을 지켜내야 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일치성을 지켜나가는 일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아주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 모임 가운데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작동하는 현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니나노 정말 모든 것이 좋고 정말 모든 것이 날아다니고 여기만 가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교회가 그런가요? 27절에 내가 너희를 보고 있으나 감시하고 있으나, 너희를 보고 있으나 안 보고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거는 모든 세상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죠. 이상적인 유토피아예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것, 이게 국가라든지 온 세계라든지 한 가정이라든지 아주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실패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 반작용으로 바텀업으로 지금 시도 중입니다만, 최근 전 세계적인 정치 지형은 자기 나라부터 챙기는 분위기인데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온 세계의 역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모이는 우리들은, 이 교회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냥 은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요? 은혜 없으면 또 떠나고, 은혜 없으면 다른 데 찾아가고 이러면 되는 걸까요? 성령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신비주의적인 아주 캐리스메틱한 은사주의적인 모임들은 이상하게 오래가질 않습니다. 잠깐은 반짝하는데 이상하게 오래가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이렇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 맞지만, 그리스도의 신비에 가득 찬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신비로 덮으면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고난으로 드러난다. 2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리고 5절 이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타인 사랑적인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 그것이 이루는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사실 기적에 가까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만들 수 없었고요. 바벨탑으로 뭔가 온 세계를 통합해 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옳은 방법도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단편적으로 신비한 은사들이 여기도 생겼네 저기도 생겼네 하는 것보다 더 신비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라. 지상의 미완성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은혜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라고 부르는 당회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회는 교회 통치기구 아닙니다. 이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성과 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영적인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순결성과 일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방법으로 은혜와 고난에 의지하는 영적인 치리회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려고 고난을 자처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형제 자매들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기관이 당회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기쁨의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죠. 미완성하고 미성숙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기에 너희들은 복음으로 협력하라. 이 고난에 동참하라. 여러분은 어떤 고난으로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틀어지고 혹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시기 질투와 비교가 일어난 자리에, 실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다시는 안 보겠다고 돌아선 그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와 어떠한 복음적인 일치성을 이루려고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바울의 예가 있어요. 1장 중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라이벌들이 있었대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중에 질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대요. 17절,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아우, 피곤하죠. 이런 사람들 같이 만나면 피곤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믿는 자들끼리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18절.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참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지면 좋겠건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짊어지는 이 고난을 짊어지겠다. 내가 바라보는 지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빌립보 교인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니 너희들을 기뻐할 수 있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 바울의 넘치는 고난이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를 이 고난과 이 은혜를 동시에 주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불의한 자 위에는 숯불이 올라갈 것이고, 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지나친 자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괜찮다. 지나친 자들은 또 회개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당한 고난과 은혜를 나의 그릇에 담고 오롯이 걸어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깊이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을 단순히 감정적이고 감각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발걸음을 떼는 이 걸음이 우리의 이 인생이 얼마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관점이 변하는 이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쫓고 계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고난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셨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내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였구나. 정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바울과 함께 이 은혜와 고난을 기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